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곳 미국에 계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기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에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혹은 이번 주 중에 우리 부모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전화하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이 또 계세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연락드리거나 찾아뵙거나 할 때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섬기도록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어르신들, 우리가 공경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3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열왕기하 5장 본문으로 엘리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은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치유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치료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엘리사 선지자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이 치유 이야기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이었던 이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란 말이죠. 전에 아람을 구원했다는 건 뭘까요? 지금 나아만은요 아람의 그 국가적 위기로부터 조국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 국가 영웅입니다. 그냥 왕의 신임받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아만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외출할 때 화려한 그
갑옷을 입습니다. 여기 훈장도 번쩍번쩍할 거예요. 그 갑옷을 입고 왕궁을 출입합니다. 마차 행렬이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왕궁으로 가죠. 그 앞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지 않습니까? 다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엎드려 절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을 전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죠. 그러나 이 표현이 인격에 대한 좀 치매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나병을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죠? 한센병이라 부릅니다. 오늘날은요, 이 나병, 한센병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지금부터 2000년, 거의 30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지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통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 표현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나만을 가리켜 단지 나병 환자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문장 안에서 대조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아만에게도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감출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 아픔은 나아만이 그 겉에 화려한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그 겉을 단단하게 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치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 명예, 권력, 심지어 나라를 구한 이 위대한 업적조차도 나만 속에 있는 이 나병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만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나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픔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아픔이 있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죠. 두 번째 사람은 무명의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이스라엘 소녀예요. 자, 나아만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따라가 봐요. 나병 환자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길은 뭘까요? 구원의 길은 뭘까요? 어디에서 이 치유와 구원이 열리게 될까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이 치유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본문은 1절에서 나병 환자 나아만을 소개한 후에 곧바로 2절에서 한 어린 소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말씀드린 대로 무명의 소녀예요. 이스라엘 출신의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서 여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 사연이 있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소녀는, 이 나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나워 보이는 군인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을 다 불태우고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그러는 중에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졸지에 포로로 끌려서 잡혀간 거예요. 소녀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강제 분리를 당한 거예요. 강제 이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이방 땅 아람에 끌려와서 나아만 집에 시종을 드는 노예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남의 나라 끌려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힌 처지입니까? 저는 이 소녀를 생각할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녀가 지금 여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죠? 나아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란 건 뭐예요? 모든 전쟁을 치르거나 모든 군사활동을 할 때 그것을 지휘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이 소녀를 결국은 포로로 끌어오게 했던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소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소녀의 꽃 같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소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쩌면 통쾌한 일 아닙니까? 이 소녀가 나아만, 주인인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녀는 아마 주인 나아만의 옷을 빨래했겠죠. 빨래를 하면서 뭔가 묻어나오는 걸 봤겠죠. 그 옷에서 피고름이 묻어나온 것을 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때 소녀의 반응이 어떤 면에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이 이런 병 걸렸다? 우리 주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 이렇게 소문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소녀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 대해 얼마든지 좋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해요.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뭔가요? 소녀가 지금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복수와 증오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죠. 이 소녀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상태를 보면서 비록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주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나간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원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피어난 이 긍휼의 마음이 이미 나만의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녀 안에 있는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녀의 부모님에게서 왔을 거예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전달되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지금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인생의 깊은 낭떠러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소녀의 삶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소녀 안에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이 소녀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신 거죠. 이방 땅 아람에서도 그 고통스럽고 마음 괴로운 이 생활을 하면서도 이 소녀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못해요.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녀에게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소녀지만 이 소녀 안에 예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원수 나아만이지만 나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큰 자일까요?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소녀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어린 소녀가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소녀이기에 소녀가 전한 이 한마디, 주인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계시면 나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움직이게 되고 나아만 장군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그 권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나아만입니다. 아니, 자기 집에, 우리 집에 노예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행동한다고요? 그런 소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소녀이기에 그 소녀의 말에 나만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자, 이스라엘 왕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친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아끼는 신하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나아만 장군 보내니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아람 왕은 이 편지만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낼 때 마차에다요 선물을 가득 실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등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의 선물을 아람 왕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나아만 왕과 함께 보낸 거예요. 왕은 사랑하는, 신뢰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꼭 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람 왕의 이 편지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편지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난다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옷을 찢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나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하느냐? 이거 분명히 이 일을 구실 삼아서,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이 아람 왕의 이 간계다, 계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입니까? 오판입니까? 오판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본인은 하나님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옷을 찢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렸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옷을 찢는 거 보니까요, 이 왕이 옷이 좀 많은가 봐요. 왕이 입는 왕복은 비쌀 텐데 서민들은 몇 벌도 안 돼서 찢기도 어려울 텐데 막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는 이 못난 짓을 하는 거죠. 못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타이틀은, 명색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왕복은 입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의는 하나님 백성인데 살아가는 걸 보면 주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짓인 우상을 따르고 명예, 성공, 권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가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대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겠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기 내용 중에 그 사람을,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표현이 정말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당당하죠? 당당한 엘리사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상황에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룩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 집 문에 도착합니다. 엘리사는요,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입니다. 1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은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마을 입구에 나와 있을 거야.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 기대했을 수 있죠. 그런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물러갔다의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 보면 이렇습니다. 화가 났단 말이 그냥 화난 게 아니고요, 경로한 거예요.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예요. He became furi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갔다. 뭐예요? 멀리 가버렸다. He went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그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몸 위에 흔들면서 병 고칠 줄 알았다. 요즘 말로 하면 안수하여 나를 치료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방신 주술사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아람에는 여기 요단강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람에는 정말 물 좋은 깨끗한 온천도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치료되지 않겠느냐.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주인님,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만약에 선지자가 주인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거 안 할 겁니까?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왜 그거 안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나아만보다 훨씬 나아요. 아주 훌륭한 종들을 준 주인이에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류한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데려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강물에 7번 몸을 잠깁니다. 1번, 2번, 같이 안 하셔요? 3번, 그리고 생략 7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병, 피부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일부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그의 이 모든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성경은 나만의 살이 피부가 나았다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보드라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4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만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만 장군이 치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 문제를, 자신의 이 나병, 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게 뭐죠? 자기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유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나간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께 가면 의사 선생님 뭐랍니다? 입 벌리세요. 네, 입 벌립니다. 자, 옷 위로 올리세요 하면 딱 올립니다. 등도 하면 등도 올립니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의사 앞에 가가지고 입 벌리세요 하는데 싫은데요. 옷 올리세요. 부끄러워요. 이러면 치료가 됩니까? 나의 증상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고 진행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길, 치유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이고 구원이잖아요. 믿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요? 겸손하자. 나만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게 있죠. 뭡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마을 앞에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영접할 줄 알았죠. 내 생각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안수해서 날 고칠 줄 알았죠.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아람의 그 온천수가 더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닌 듯해도 사람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 현대인들은 내 생각을 중시합니다. 또 그렇게 자녀를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고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해요. 치유를 진정 원하는 자라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녀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꺾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삶의 인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녀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만 이야기를 보면요, 엘리야가 어찌 보면 그렇게 큰일 한 게 없어요. 엘리사가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한 일이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을 겸손케 하는 시험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크게 한 일이 없어 보이는 엘리사이지만 사실은 엘리사는 나만의 치유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단 한 가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죠. 내 생각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 보여. 구원의 길로서 너무 쉬워 보여. 큰 업적이나 어떠한 큰 선행이나 고행, 아니 큰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아만처럼 구원을 위해, 치료를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믿음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성정을 건드릴지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나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은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몸을 보고, 두 번 들어갔다 몸 놨을 때 그때 싹 나왔을까요?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세 번, 네 번 하고 이거 그만둘까? 그랬다면 고침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7번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나만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물이 넘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아픔일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 치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아만을 주목하셨고 나아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아픔,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 삶의 아픔 잘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요. 왜 우리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은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좋은 치료자세요. 나만 치유하셨듯이요,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남들에게 말 못할 나의 깊은 그러한 문제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아만의 이 치유를 통해서, 이방인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높여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심으로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참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명의 소녀처럼, 이름 없는 소녀처럼,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라도,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줄 알았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다 넣으셨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시 나 노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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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내 몸에 약한 질병이 있을지 우리 주님께 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 상처, 나의 모든 질병 하시는 주, 주여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손을 펼치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만 내올 수 있는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질병들, 주여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놓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하나님 우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의 치료의 하나님을 나누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